오늘 말씀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 오늘날의 이제 우리 기독교의 교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세워졌는가라고 물었을 때, 이 회당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 전에는 회당이 없었거든요. 그 전에는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성전이 없잖아요.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있으니까 이방 땅에 끌려갔습니다. 이방 땅에 끌려갔을 때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곳곳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민족 간의 모임도 갖고 또 신앙 교육도 시키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바벨론 땅에서 이제 세웠던 그 회당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이제 이스라엘 곳곳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한 군데 있으니까 각 지역 곳곳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 놓고서 그곳에서 이제 포로 생활할 때 했던 것처럼 이제 아이들도 가르치고 신앙적으로 교육하기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의 공간이 되기도 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회당의 그 회당을 관리하고 회당을 주관하는 장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살 된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죠. 에, 그렇게 간구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청을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찾아가고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와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9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멘. 49절 말씀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찾아와서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에,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보다도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미가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이로도 포기하고자 하는 그 순간에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결국은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야이로와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절규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사건과 상황을 맞이했을 때 도저히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도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처럼 보여질 때 사람들은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과 사랑하는 이들의 그런 아픔을 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을 포기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자 하지 않으려고 했던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명령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셨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부드럽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야이로야,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의 순간에 빠질지라도 그런 순간 속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야이로가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50절 끝부분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두려운 마음을 네가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과 절망의 마음이 안 들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았으니 예수님이 너의 딸을 포기하지 않았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권적으로 명령하시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으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절망과 때로는 어떤 벽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절망감과 또 그런 벽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 명령을 우리들에게도 선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어떤 결과를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나요?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딸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네 딸이 영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네 딸에게 영적인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기대하지 않았던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육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포기하고 혹여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다가 내려놓고 계속해서 끈기 있게 아뢰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에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고자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 야이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 딸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한 주간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판단에 너무 귀를 기울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52절과 5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과 5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아멘.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진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의 딸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야이로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모든 사람이 죽은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52절 말씀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이를 위해서 단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린 나이에 죽었으니까 이 아이가 인생을 다 살지도 못하고 죽었으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아이가 다 죽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기에 모두 다 울면서 통곡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시선은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다 끝났다. 이제 이 아이는 살아날 수 없다. 이제 야이로에게 이제 희망과 소망이 없다. 이제 이 집안에는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다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세상의 시선은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판단은 이 아이가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울며 통곡하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시선을 뒤집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냐면 52절 말씀에 보면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니까 죽은 이를 위해서 우는 것처럼 이 아이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닌데 왜 우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5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절망과 우리가 힘든 벽을 만났을 때 포기하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시선을 더욱더 생각하고 세상의 판단에 우리의 선택을 맡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세상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의 의견을 내셨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이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야이로의 딸이 다 죽었다고 그렇게 판단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가 자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이 무서워서 세상의 판단이 무서워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그 결정이 두려워서 우리들이 간혹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조롱을 당하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조롱을 당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이야말로 조롱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조롱을 당하셨잖아요. 우리들도 그렇게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판단을 따라가다 보면 조롱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끝까지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님을 선포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조롱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살기로 다짐합니다라고 했을지라도 오늘 당장 이 순간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의 판단을 업신여기고 우리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 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보다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조롱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조롱당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이 아이는 자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예수님의 믿음과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야이로를 이끌어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54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4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믿어야 될 나 예수가 옆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딸을 다시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셨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55절 말씀을 보면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웃는 군중들을 밖으로 내보내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가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만을 그 죽은 아이에게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 아이에게 말씀하셨죠. 아이야 일어나라. 다른 성경에 보면 달리다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셨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죽었던 몸이 돌아와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 야이로에게 하나님께서 선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 믿음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하루도 지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편견과 세상의 판단과 또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주장할지라도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끝나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야이로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포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말씀을 떠나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시간 속에 있든지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순간과 선택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실 때 절망의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극한의 상황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의 앞에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그 죽음까지도 뛰어넘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픈 부분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 속에서 혹여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내려놓은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맡기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우리가 손을 놓았던 일들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전도하다가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포기한 적은 없는지, 내 이웃의 건강과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면서 절망하면서 내려놓은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야이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했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말과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주장에, 세상의 시선에, 세상의 평가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